주일이 돌아오면서 지난 부활주일이었죠. 교회가 안팎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하면서 천정에 형광등을 좀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몇 개가 나갔고 이게 다 LED인데 이제 이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우리 여기 가까운 데 계시는 분 사장님인데 실은 어느 교회 그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분이 오시면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2주, 3주 전부터 이것을 좀 교체하고 싶고 수리할 게 좀 있어서 연락을 드리는데 예 하고 답만 하고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이런 것이 손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전 금요일 날, 부활주일 이틀 전 금요일 날 오신 거예요. 위에 있다가 오신 것을 알고 후닥닥 내려가서 집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시다가 제게 이런 말을 문득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아시죠? 제가 알거든요. 이거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엔 이게 형광등이었어요. 너무 수시로 나가고 그때마다 교역자들이 올라가서 다 전국 갈고 하는 게, 그러다가 어느 분이 이것을 헌물해 주셨어요. 헌금을,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이걸 다 LED로 바꿨어요. 그때 이 작업을 LED로 바꿀 때 그 딸이 왔거든요. 아빠를 돕기 위해서. 아빠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있으면 딸이 밑에서 이렇게 주고, 그때 제가 그 딸을 기억합니다. 예. 아빠도 곱지만 아빠가 고우니까 딸이 얼마나 곱고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딸 아시죠? 예. 그럼요, 알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막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잘 못 들었는 줄 알고,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예, 뭐라고요? 12월 달에, 이번 작년 12월,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학생들 그 저녁 모임을 하고 금요일인데 친구 전도하러, 아직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 전도하고 싶어서 집에 바로 와도 되는데 그 친구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아마 음주운전자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냥 주님께 돌아간 거예요. 우리 둘이 펑펑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하다고, 우리는 그것도 몰랐다고. 전화를 드려도 온다고 하셨는데 오지 않으시고 해서 바쁘신가, 일이 많으신가, 여기가 일거리가 너무 작아서 자꾸 밀리는가 이런 생각했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동안 그 집사님과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1월, 2월, 3월 석 달 동안 먹어도 먹을 수가 없었고, 거기가 일이 되게 많은 사업장, 일이 되게 잘 되는 집이에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둘이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제게도 딸이 있잖아요. 예. 전도하러 가겠다고 급함에 친구한테 가다가,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발이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얼어붙어 버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꼼짝할 수 없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그물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에 주님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신앙이 없어서 근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물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밥을 먹어도 먹을 수 없고 자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 그 의학 명칭으로는 우울장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질환은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환경적인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생물학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 인생이 자기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대처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삶의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입니다. 누구나가 다 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특별히 이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그 이별이 나로 인해 졌을 때, 또 내가 조금만 더 도왔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만 같았을 때 아마 이런 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처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장애에 빠지게 한답니다. 이런 우울장애가 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관심 상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이것을 삶의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밥을 눈앞에 두고도, 산에 진미를 두고도 그 밥을 먹고 싶은 이유가 내게 없는 겁니다. 2번째, 전에는 그렇게 성실하게,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해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이 펜을 들어도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녁이면 3번째,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수면장애. 4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갖지 못하고 쉼을 갖지 못한 채 불안, 염려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돌아보면 발이 있지만 장애인이 아닌데 발이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따뜻한 봄이 돌아왔는데 내 마음은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린 겨울과 같은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인생 그물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그물 포로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딛고, 찾아온 그 고통과 상처를 딛고 그 그물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3가지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모든 소유.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유가 필요한데 모든 소유를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2번째,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니라 10자녀, 재난으로 10자녀를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3번째, 내 건강, 모든 의학,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3가지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얼어버립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내조차도 자기를 이해를 못 해줍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모든 얼어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욥도 죄인이고 욥도 연약한 인간인데 욥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먹어도 먹을 수 없고 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때 그는 한 발자국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됐을 때, 내 인생과 내 건강이 망가졌을 때, 희망이 안 보일 때, 이 모든 것, 내 소유 하나님 주셨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걸음을 내버틸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면 얼어버려요. 원망하게 되면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가 지켜가고 있어요. 요셉을 기억하죠? 제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그는 사랑의 배신을 통한 좌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배신입니다. 가족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인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가 속하 있는 일터 공동체 보디발이라는 일터 속에서 그는 또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곳에서부터 계속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요셉의 그 모든 말씀마다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사랑의 배신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당혹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는데 사과도 다른 집보다 더 많이 날 때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말합니다. 이 찰라흐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사랑의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얼어붙어 버렸는데, 그 문에 갇혀 내가 포로가 되었는데, 그 애굽 속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포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내가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이 평생 노예로 살다 끝날 것 같은 암담함이 눈에 보이지만 거기 얼어붙지 않고 찰라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형통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용사라는 것은 힘이 세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장교 동료들을 잘 압니다. 저보다 몸이 좋고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기 오면 다들 하나같이 얼마나 나약한지 제 눈으로 생생하게 다 보았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위기 때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내 인생에 폭풍우가 찾아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가운데 모두가 얼어붙었을 때 누가 용사인가? 그때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사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얼어붙었는데 그물이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그물에 갇혔습니다.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론해보면 지금 다윗은 어떤 그물일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었을까? 그물이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그물에 갇힌 겁니다. 손발이 다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도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20년을 쫓겨다녀도 꽁꽁 묶이진 않았습니다. 언제였을까? 다윗의 인생 성장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다윗의 인생을 추론해 봤을 때 제게는 딱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제 그물에 꽁꽁 사로잡혔을까? 손발이 묶였을까?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압살롬 때문에 본인이 전쟁하지 않으려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 다윗 주변에 더 훌륭한 용사들이 많은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장군으로 커가는 사람인데 아들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가 도로 왕궁을 비고 나갑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이, 그 압살롬이 외갓집에 가 있을 때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자고 한 사람도 요압인데, 그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압살롬을 그냥 죽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슬픔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슬픔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수많은 인생 다윗, 수많은 굴곡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지만 그때가 가장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물이 진짜 압살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놀랍게도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샬라흐, 여기 멈춰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걸음도 디딜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나는 지금 그물에 갇혀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나갔는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나는 항상 바라봅니다. 항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바라보느냐입니다. 내가 손발이 꽁꽁 묶였을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폭풍과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 나는 주님을 그때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륜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에도 손발이 꽁꽁 묶였어도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시면 두 번째로 그는 어떻게 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음 같은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었나? 1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은혜만 구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번영을 구하지도 않고 내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꽁꽁 묶여있을 때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꽁꽁 묶였을 때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 꽁꽁 묶였을 때는 산의 지미가 입맛이 없습니다. 꽁꽁 묶였을 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꽁꽁 묶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 내 인생이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주님만을 찾을 때, 우리가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찰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18절을 보십시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죄를 봅니다.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죄를 보고 그를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더 얼어붙습니다. 절대 거기 그물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더 깊은 어두움과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앞으로 나갔을까요? 이 상황에 그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봅니다.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요압을 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탁했지만 자기 명령을 거역한 요압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냥 봅니다. 내 죄를 봅니다. 나를 봅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옳을지라도 원망은 나를 보지 못하고 너를 보는 것이고, 너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찰나가 되었을까요?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내 앞으로 한 걸음은 나아가지만 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윗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번영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픔도 맡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맡기며,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내 계획을 성취하도록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기지 않는 부분들은, 내가 붙잡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는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냐고요? 아픔조차도 한 걸음 내딛고 났을 때 무엇이 더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출항하는 때가 있으면 넓고 깊은 바다를 지나서 어느 날 폭풍우를 지나고 어느 날 입항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출항이 있었고 깊고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것을 겪다가 어느 날 입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넓고 깊은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실, 좌절,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멈추게 합니다.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얼어붙게 합니다. 폭풍우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오늘은 평안하고 잔잔해도 내일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것이 바다입니다. 인생 바다가 주는 두려움, 내일이면 또 찾아올지 모르는 폭풍우. 여러분,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원래 그렇습니다. 인생에 폭풍우가 없기를, 내 가정에 폭풍우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 지식, 성공, 이것으로 나는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잘 건너가고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즈의 크기, 아무리 높음, 성공,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를 잘 항해하고 있다고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았는데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련, 환난, 고통이 많다고 내가 지금 못 건너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항해가 같은 것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손을, 내 발을 꽁꽁 묶게 하는,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유발시킨 누구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을,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바다가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출발했더니 바다 인생 중간에 멈춰서 있었던, 꽁꽁 멈춰 있었던 내가 놀랍게도 앞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샬라흐, 앞으로 나가게 있을 겁니다. 바다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중간 기착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주일입니다. 일주일만 다니십시오. 일주일만 항해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마다 오십시오. 일주일마다 우리는 중간 기착지에 들려서 또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또 회복하고 힘을 얻고 또 일주일을 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최종 항구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무엇이 승리냐고요? 주님의 품입니다. 성공이 최종 기착지가 아닙니다. 부가 최종 기착지가 아닙니다. 높음이, 크기가, 사이즈가 최종 기착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이 바다를 못 건너갑니다.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결국 일주일 단위로 항해하며 가는 이 여정의 마지막 항구는 주님의 품입니다. 류찬주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경증 치매에 고관절 골절로 힘든 수술을 하셨고, 아버지는 담도암 암 치료 중에 계시고, 아들은 군대 가 있고, 딸은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누워 있고. 그 다음 글이 이렇습니다. 삶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질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나는 이 항해자 찬양을 들으며 힘을 냅니다. 너무 사랑하는 가족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이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잘 살고 있죠? 이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주님, 저 잘 살고 있죠? 우리가 잘못 살고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 그것을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이별이 다가오니까 서서히 다가오는 이별을 주셔서 감사하며, 중간 기착지마다 쉬어가며 힘을 얻어서 결국 주님 품 안에 안식하고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첫 딸이 있는 거 아시지요? 제게 첫 딸이 있는데 제 조카였어요. 조카로 제 딸로 입양하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장애인이더라고요. 지금 대구에서 가장 좋다는 첫 번째, 두 번째 경쟁하는 호텔에 지금 셰프로 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너무 힘들다고. 정상인도 힘드는데, 일반 사람들도 거기 힘드는데, 자기보다 나이 다 많은 사람들, 안 되지요. 어렵지요. 사람은 겪어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부족한지. 아빠 너무너무 힘들다고.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 나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자고. 그래서 사표를 6월달까지 하겠다고 쓰고 울산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잘했다. 스스로 혼자 공부하면서 2년제 호텔 외식 조리학과를 다니고, 자기 지식의 힘으로는 그 자격증을 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들어 자격증을 따고, 그 코로나 때 취업이 전혀 안 되는데 본인만 그렇게 취업이 됐고, 스스로 편입시험을 쳐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입도 야간에 되고, 지금 4학년인데 자기 혼자 이렇게 걸어가요. 본인은 힘들어하는데 나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빠는 천국에 가 있고,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데 너 정말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이 항해자 노래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울 것 같아서 그냥 이 항해자 노래만 보내줬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 항해자 노래를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있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바다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바다가 너무 깊고 넓어서 두려워서 바다 가지 못했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사로잡혀 있었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데 이 항해자 노래는 이런 겁니다. 내게는 수많은 상실과 아픔, 좌절, 수많은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지만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찰나흐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시련이 있고 오늘 내가 직장을 그만둘지라도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나를 멈추지를 못하게 해요.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나아간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폭풍우가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질병이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도 있지만 주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승리인데, 이것이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비로소 이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갑시다. 나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시. 나 비로소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두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이 깊은 바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기도합시다.